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이 길어서 그냥 줄이면 광야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아마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설교를 할 때에 최소한 본문을 선택하면 그 본문을 3번을 읽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교독, 서로 교독해서 읽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읽고, 세 번째는요, 또 설교할 때 한 절 한 절 또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옛날 24년 전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 원고를 보니까 그냥 성경 구절을 다 뺐더라고요. 그냥 설명하는 것만 이렇게 인용하고 구약만 인용했던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설교 원고를 보는데요, 원고에 본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빼놓고 좀 설명하는 그걸 올려놔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 중심으로 공부해요? 교과서 중심이에요. 시험 항상 교과서 나와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수능 만점 먹은 사람 보고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하면 항상 어때요?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항상 본문을 그대로 다 인용합니다. 거의 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 한 절이 정말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본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몰락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과 똑같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빛도 있고 생명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빛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빛,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 성경에 말하는 빛과 생명과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어둠이라고 그러고요. 세상에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 생명이며 성경에서 무엇이 빛인지, 성경에서 무엇이 복인지, 성경에서 무엇이 저주인지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저는 오늘 오후 수련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걸 알고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옛날 제가 청년 때예요, 서울에 왜 그 일간지, 3대 일간지 큰 전면 신문에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하여 왔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신문 전면 광고가 나왔어요. 흔히 3대 메이저 신문들에서 나왔는데요. 그게 어디서 광고한 거예요? 통일교에서요. 통일교에서 그거 광고했다고요. 예수가 죽기 위해 왔다고. 아니다.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안 죽고 구원하러 왔는데 영혼은 구원했지만 육체는 구원 못했다. 그래서 실패라는 거죠. 반쪽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구원은 누가 구원해내겠다? 문성민이 내가 하겠다고요.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일교 교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문성민이도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통일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도요, 계속해서 제2의 그렇게 또 제3, 제4 이렇게 지도자를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말씀, 천지창세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죽기 위하여. 그것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누가 와서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요한은 또 요한복음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해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 오늘 본문에 봐요. 너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게 세 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럼 넌 뭔데?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의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내가 세례 주는 것은 내 뒤에 오실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주는 거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 어떻게 정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고 질문하는 그 구체적인 질문들 안에 유대인들이 뭘 기다리는지가 드러나요. 그 말씀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자, 1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유대 땅 헤롯 때에, 이 당시에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율법으로 흠이 없이 행하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이렇게 흠이 없게 사는 사람들이 두 종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흠이 없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 꾸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거룩하게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은 똑같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가 경건한 아론 계통의 그 사람들이에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고요, 엘리사벳. 그런데 늙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어요.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 지성소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은 제비 뽑아서 선택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죠. 제사장 뽑아서 분향할 때에 모든 백성은 그 성전 밖에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우면 무서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신앙이 있어요. 네. 모태신앙 없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어디 있냐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정말 모태로부터 아이가 성령 충만을 입을 거다. 이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느냐 하면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의 천사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가랴, 경건한 엘리사벳,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천사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오늘 우리는 그만큼 경건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누구보다 경건해요? 사가랴보다 엘리사벳보다 경건한 거예요. 못 믿는다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너는 뭐가 되어라? 벙어리가 되어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벙어리가 되면 뭐예요?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왜 못 전하게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잖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잖아. 경건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절 백성들이 사가를 기다리며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보통 때 같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성전에서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지참을 이상하게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갑자기 붕어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가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전에 들어갔다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붕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니까 아예 말씀 전하지도 못해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잉태 자체가 이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소문이 다 났어요. 세례 요한의 태어남이. 그래서 인근의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다 놀랍게 여기는데요. 그 57절 한번 보세요. 57절. 누가복음 1장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웃과 친속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게 듣기는 듣는데요. 이 사가랴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이름 짓자. 근데 사가랴가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계시를 받았어요? 요한.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 이름을 지으라 하는가 물으니 그러니까 수화라죠. 수화를. 그가 서판을 달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들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과 그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늙어서 아이를 낳는데 이거 계시받아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 퍼졌어요. 온 동네에 다 퍼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인데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빈들에 가서 살아요. 빈들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나 세례 요한이 누구 아들이에요?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태어날 때 기적적으로 태어나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일을 안 하고 어디로 가서 산다고요?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그 옷 모습은 어때요?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지팡이 짚고. 이건 구약의 누구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이거든요. 그 엘리야 선지자도 털옷을 입고 지팡이 짚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요한이 엘리야하고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는 거죠. 요한에게 물으러 보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묻는 거죠. 도대체 너가 누구냐? 여러분, 이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의 정보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요한은
유대 산골까지 소문이 난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기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이 10달 동안 벙어리가 됐다고 아이가 태어날 때 입이 열렸으니까 이 소문 다 퍼졌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안 하고 빈들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막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도대체 너 누구냐? 이단 조사로 온 거예요. 이게 완전 이단적 모습이니까. 너 누구냐 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예사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제사장도 레인들요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24절 보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내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은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뭐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죠. 메시아는 우리 중국에서 메시아는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 히브리어라 그랬죠. 히브리어. 그리스도는요 헬라어. 예. 그러니까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거 오늘 이제 저녁에 수련할 때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후로 굉장한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들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리고 다윗 시대와 같이, 왜 메시아는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거라라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또는 경제적인 어떤 메시아니즘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사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누가 좀 이상한 짓만 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또 저녁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사람들로서 너 누구냐고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너 누구냐?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분명하게 말했다. 분명하게.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 너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 세례 요한은 우리 아버지가 사가라고 말이죠.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와서 너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대답한 것은 사람들의 질문에 뭐가 함유되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거예요. 직접 그리스도냐라고 안 물었지만 너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안에 뜻은 너 그리스도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대. 그러면 누구야? 너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증언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너 그리스도냐? 아니요. 너 엘리야냐? 아니요. 너 그 선지자냐? 선지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냐라고 말하는 것도 메시아 칭호거든요. 이 그 선지자냐라는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사람이 너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라. 그럼 너 그 선지자냐 할 때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말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예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사람, 그 선지자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말한 사람, 그분도 앞으로 올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라 이 말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누구의 심정과 능력으로 일할 거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심정과 능력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도 지금 빈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쓰리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거예요. 꼭 구약의 누구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이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곧 누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 뒤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정도 성경을 읽어요. 이 정도 알고 있어요. 제가 성경 이렇게 하자 3년 동안 성경 한번 통독하자 해서 여러분 구역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말씀 나눌 때에 일주일에 한 장씩 읽으면 7장 정도 읽어요. 한 7장 읽고서 구역 모임할 때 이걸 가지고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구역 예배 모였을 때에 하나의 그 성경 주제가 정해지지 않으면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곳 이렇게 구역 예배를 이사하거나 또는 그 새로 오신 분들 갈 때 그 가정에 가서 제가 구역 예배 인터뷰에서 꼭 물어봐요. 성경 읽었어요?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하는 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한번 말하면 몇 프로 따라올까요? 저는 이단 교주가 아니라 참 감사해요. 내가 이단은 아니구나. 이단 교주가 한번 말하면요, 100% 따라와요. 만약에 1% 안 따라오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리죠. 하여튼 그래서 성경 교재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쭉 읽었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증언들이 이것은 말라기서 말씀이구나, 이것은 신명기 말씀이구나, 이건 모세가 그 선지자라고 한 메시아는 이런 이야기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설교 끝났어요. 벌써 집에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설교가 길어집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이야 직업이 성경 보고 설교하니까 그러는 거고 우리는 바빠서 못 읽는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외모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가, 너는 엘리야냐 물었잖아요. 그 선지자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나 그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말라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요? 여호와의 사자, 즉 길을 준비하는 자, 길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사또가 마을에 들어오면 사또가 말을 타고 오죠. 그럼 앞에 어떤 사람이 나가요? 길을 준비하는 자, 길을 비켜라 라는 자가 나와요. 길을 비켜라. 뒤에 누가 온다? 고 사또님이 오신다, 엎드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왕이 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길을 열어요. 나팔을 불고 악기를 불면서 왕이 오신다고 왕이 행위를 하면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왕도 되거든요.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는 그 앞길에 나팔 부는 사람이에요.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고요. 또 말라기에서 4장 5절 6절 보십시오.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구약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러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셨어요? 약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여호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 날이 메시아 오시는 날, 즉 구원의 날이 된다고 생각했고, 여호와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죄인들, 그래서 이방인들,
이런 자들은 심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메시아 오시는 날인데 그 메시아 오시는 날 이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를.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면 메시아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엘리야냐?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 엘리야냐? 이 말은 너 메시아 앞에 와서 회개하라고 외칠 말라기가 예언한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6절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이 질문 세 가지 질문.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냐? 이 말은요, 신명기 말씀과 말라기 말씀과 구약 전체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세계 최고의 감옥이 어딘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입니다. 세계 최고의 감옥. 완전히 장벽을 막아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막아놓는데요. 거기서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들의 그 아주 뭐 전쟁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저께 이스라엘 공개했잖아요. 첨단 무기 아니에요. 막 뭐 이렇게 낙하산 같은 거 타고요. 뒤에 프로펠러 달아가지고 총 쏘면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수십 명 죽이고 수십 명 또 인질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보복 공격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뉴스 보셨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고 뉴스를 못 보시는 제가 이렇게 알고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가 헤드라인만 봐서 헤드라인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왜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힘의 메시아로서 다른 나라를 다 발로 밟아버리고 자기들만이 세상 최고의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진짜 메시아신 예수가 어디에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에이,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예수는 메시아가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냥 대충 메시아 기다렸다가 대충 예수 죽인 거 아닙니다. 정말 율법을 얼마나 많이 보고 선지서를 얼마나 많이 보고 시편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메시아 왔는지 안 왔는지 예수님 십자가 전후로 굉장히 메시아 사상이 많이 일어나요. 이건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보고 네가 엘리야냐라고 질문한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한 10명만 이해했으니까 나머지 이해 안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 보고 네가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냐고 묻는 건 아니잖아요. 네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엘리야다. 엘리야가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너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자, 그들이 떠나매, 이 그들이 떠났다는 말은요, 누가 떠났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막 욕하다가 감옥에 잡혔단 말이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이 메시아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의심이 들 만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유대인이에요. 세례요한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적 메시아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예수 믿으면 어떤 예수 믿을까요? 한국적 메시아니즘이 있어요. 한국적 메시아니즘. 그거 오늘 저녁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국적 메시아니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려도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가 내가 분명히 성령으로 물로 세례 줄 때 그분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이분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 줄 메시아라고 증언했는데 감옥에서 앉아서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뭐 세리하고 얼리고 뭐 장기하고 얼리고 뭐 병자는 고쳐주고 그래가 언제 메시아 일을 하겠어요? 이런 의심이 들어서 자기 제자들 보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 묻죠. 세례 요한에게 너 누구냐라고 묻듯이 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묻듯이 이제 세례 요한이 또 누구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가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당신 맞아요? 말라기 선지자 말한 그 메시아 맞아요? 이사야 말한 그 메시아 맞죠? 아니, 이사야는 바로 말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죄와 질고신 예수를 얘기했다고, 이사야 53장에. 그리고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는가? 부림받는 메시아 얘기했다고요, 다윗이. 근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 읽었대요.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을 읽어요? 내 조화라고 내 중심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당신 맞아요?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증언했잖아요. 그럼 메시아 일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고. 어느 날 예수가 어디 있다고 소문이 들려요? 세리집에 갔대. 창녀가 와서 막 만졌대. 이게 무슨 메시아냐 이게. 의심이 돼서 보냈어요. 3절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얼마나 강렬하게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게 메시아 일이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세례 요한은 다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 거 말고 뭐요? 로마를 둘러엎고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힘을 가진 나라, 그걸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고 모여도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모인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다고 모여도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실족,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면. 그래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네요 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고치죠. 근데 성경대로가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처럼 수많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안 전해주느냐 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같이 상고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가더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회개를 외쳐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로 왜 가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갈대 지금 펴 있더라고요. 바람에 흔들려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부드러운 옷 입었어요? 거친 옷 입어요? 거친 옷 입고 있잖아요. 음식도 뭐요? 메뚜기 석청. 아주 거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갔는데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믿었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더 나은 자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요거 어디서 읽으세요? 방금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 유대인들은 탁 무슨 말씀이 기억나요? 말라기서 몇 장 몇 절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때는 장과절이 없었기에 말라기 선지가 한 말이지 요건 알아요. 그리고 딱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크다 작다 개념이 세상 개념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증언했는데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본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구약에서 다윗보다도, 이사야, 심지어 모세보다도 크다는 말이거든요. 그들이 증언한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분이 다음 주에 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잖아요.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십자가 이전에 죽어요. 십자가 이전에 죽어요. 그래서 천국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구약 성도들도 예수의 피로 천국 가고,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의 피로 천국 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성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크다 적다의 개념이지, 세상의 크고 작음의 개념은 아니죠.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언제요? 요한,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이 세례 요한의 손으로 딱 모아져서 어떻게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음 주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신 말씀. 선지 율법 요한까지다.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 누구예요?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 성경 마지막 내용. 엘리야가 오면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잖아요. 오리아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자기가 엘리야 아니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보고 엘리야다 했는데 왜 세례 요한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죠?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에 휩싸여 홀연히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건 제가 나이 많으신 목사님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 엘리야는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대로 예수님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홀연히 변화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딱 그 순간에 홀연히 변하여 주님을 구름 속에서 맞이할 거다의 예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모세는요? 모세는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좀 이따 그거 다시 확인할게요. 만약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래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기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아직 못 알아듣는다 이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7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제가 원고에는 길어서 9절부터 인용을 했지만 1절부터 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그 앞에 바로 앞에 보십시오. 27절, 16강 20절.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를 말하죠. 다니엘서의 그 인자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로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이잖아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분을 볼 거다. 이건 역사적으로 왕권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니면 묵시적으로 왕권을 나타내신 거예요? 묵시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6일 후에요. 6일 후에 그 서는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보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더라. 볼 자가.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자고 이랬는데 예수님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네요. 예수와 더불어 말해요. 모세는 죽었잖아요, 이미. 그런데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모세는 죽은 자가, 예수 믿고 죽은 자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이고,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할 수 있죠.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의논해요. 이걸 누가 보면 뭘 의논해요?
별세, 엑소더스, 출애굽, 십자가를 의논하고 있대요.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고 이르되, 이 환상 중이에요. 환상 중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거요, 다른 복음서 보면 무슨 소리지? 지정신이 없이 한 말이야 이게.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 들어야 되잖아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세례 요한은 자기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라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모든 정인들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누구만 남으면 돼요? 예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보여요. 제자들이 듣고 하늘에서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엎드려 있으니까 일어나라 하시니 8절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앞에 드러난 사람은 목사예요. 근데 목사는 안 보여야 돼요. 목사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의 말만 들리면 그게 설교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다른 말 다 안 들려도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정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22절, 23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러면 계속 이거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그때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말,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의 소리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입니다. 자, 또 물어 이르되 아니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무슨 근세와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이제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선지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죠. 종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요,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아닌데요. 나는 메시아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분이에요. 이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오후 또 내일 오전까지 말씀 나눌 때 보면 세상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에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여기 왜 왔어요? 창원에? 여기 그리스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하나의 소리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이면 족한 거예요. 그것도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것도 때 묻은 손가락이에요. 내가 때가 묻은 손가락이다. 내가 아니고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자.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에 설교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나는 아니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리스도를 증거한 하나의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는 질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손가락일 뿐이에요. 이게 설교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죠. 안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너희가? 그럼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이단의 교수예요. 이게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유튜브 설교 들어보잖아요.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지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소리여야 되고요. 하나의 손가락이면 족한 거예요. 나는 아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여러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해도 유대인들은 탁 알아들어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사야 40장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이사야 어느 줌에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할 때 참 재미있어요. 성경 어디에서 기록되었는데, 성경 어디에서 기록되었는데 그게 맞아요. 상절 없기 때문에.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참 놀라워요. 이사야는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66장.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가요. 심판의 거란 말씀이거든요. 혹독한 심판을 당해요. 1장에서 39장까지. 근데 40장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뭐예요? 혹독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혹독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받은 그들에게 위로하라고 한 소리가 나와요. 위로하라고.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세례요한이 자기 역할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단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높아진 산, 깊어진 골짜기 다 메꾸어서 누가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들. 이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러면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40장 7절입니다. 40장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요게 뭘 해야 될 이야기예요? 외쳐야 할 선지자들이 외쳐야 할 내용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외치라. 뭘 외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그거 다 아는데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사우디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요 열풍이 한 불면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래도 목초지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쫙 피어 있다고요. 아침에 피어서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확 한번 휘몰아치면요 전부 다 시들어 말라버린대요. 아침에 피었다가 아름다운 꽃이. 그러면 양귀빈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 있어요. 그 관상용 양귀빈 꽃 같은 거. 그 아름다운 꽃들이야. 하루 새면 다 말라버린대요. 지금 이걸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외치는 소리인데 뭘 외치느냐는 거죠. 인생은 풀입니다.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성공했다 할 때 그게 풀의 꽃이에요. 아무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그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풀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꽃도 시들어 떨어지죠.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버리죠.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혹독하게 받아요. 혹독하게.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요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사도들도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뭐예요?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이 말을 여러분 명절에 갔을 때 이 말 들었어요? 할아비 할머니들이 안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말 했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아버지 어머니가 이 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물론 헛되면 야 공부 그따위로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겠어 이 소리 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 아무리 모아도요 한 사람도 구속 못해요. 왜요? 생명이 너무 귀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재산 다 갖다 바쳐도 한 명도 생명을 속량할 수 없어요. 은과 금 주님의 심판의 날에 아무 소용없어 그냥 쓰레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게 은과 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가 언제 알려졌어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2000년 전이에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누구를요?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믿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요?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중에 밥 먹을 때 한번 볼 거예요. 진짜 뜨겁게 서로 사랑한지. 먼저 잡수세요. 여기 앉아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성령님하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사야서 말씀 즉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는 그 결론의 말씀을 베드로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요. 왜 웃으셨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아니 줌에 들어오잖아요 아이들이. 설거 시간에 앞자리에 앉혀서 앉잖아요. 예뻐요? 아름다워요? 시들어요. 한 40년만 지나보세요. 한 40년 좀 쭈글쭈글 시들어요. 오늘 아침입니까? 어제 아침입니까? 우리 같이 오랜만에 딸이 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각자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잘 죽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루를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름다울 때는 여러분들 때이지만 아름다워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을 시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보니까 길에 지나다니면서 겨우 걸음을 가는 할아버지들을 많이 봐요. 10년 뒤에는 내 모습이 저 모습인데 저는 항상 그거 봐요. 10년 뒤에는 내 모습, 20년 내 모습이 저 모습인데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풀이거든요. 풀이에요. 아무리 꽃이 피어서 아름답다 해도 그건요, 풀이 시들면 꽃이 떨어져요. 지금 가을 되니까요, 여름꽃 다 떨어졌죠. 봄꽃 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꽃은 필 때는 아름다운데 떨어질 때는 어때요? 추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꽃은 악취는 안 나요. 사람은 죽으면 악취까지 나요. 그러니까 외치라. 뭘 외칠까요? 여러분들 풀이에요. 아름답고 영원스러운 풀의 꽃이에요. 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전한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제3을 얻고 의롭다를 받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풀의 꽃처럼 떨어질지라도 그 말씀이 영원하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게 뭐라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세상 영광 그거 사라집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그거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말씀, 사라지지 않는 말씀 그게 복음입니다. 요게 구약이나 신약에 십자가 전이나 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수록 된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이며 빛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인생은 풀이다.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이 마르면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제 밀양구역에서 청소하고 이제 식사하고 차 한잔하자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차 한잔하는데 어느 찻집에 갔더니 개별 이렇게 테이블에 아실까요? 꽃을 다 꽂아줘요. 국화 뭐 여기에는 또 코스모 꽂아주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는 코스모스 꽃을 참 좋아한대요. 남자인데요. 그래 코스모스 좋아하는데 왜 코스모스를 좋아해요 하니까 밀양 사람이 저 강원도 철원까지 군에 갔는데 한여름에 갔는데 코스모스가 피어 있더래요. 한여름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더래요. 얼마나 또 힘들고 그러니까 코스모스 피어 있으면서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코스모스 꽃 너 지야 내가 고참이 됐는데 이랬대요. 그 제일 절병으로 와서 그 뭐 땅굴 있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막 병장이 그 이등병 옷을 쫙 달아주더래요. 왜 달아주는지 했더니 이제 관광객 오니까 보조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코스모스 보면서 나는 코스모스에 대한 코스모스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우주란 그 뜻도 있어요. 코스모스. 그래서 막 그 꽃말 얘기할 줄 알았더니 코스모스 너 빨리 이제 내가 고참이 된다.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풀이에요. 아름다울 때가 뭐요? 꽃이에요. 풀이 시들면 꽃은 떨어집니다. 그 전에 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죄로 대신 죽으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애를 쓰더라도 잠깐 피었다가 지워버리는 한 들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꽃이 지기 전에, 우리 생명 다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말씀이며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서 영원한 생명은 이 일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고 누리고 말하고 전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3장 찬송인데요. 자.